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여름이 다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 관리에 잘 유념하셔서 믿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시간을 한 30분 늦춰서 5월부터 5, 6, 7, 8, 9, 10, 10월 달까지는 7시 반에 시작합니다. 1년의 절반은 동계 시즌에는 7시 시작하지만 하계 시즌에는 7시 반에 시작하니까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 또 광고 우리가 들었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후까지 이렇게 교단 사경회가 개최됩니다. 매일 우리가 아침 8시에 차를 운행해서 거기 한 약 3시쯤 끝나는데 바로 이렇게 조금 힘들지만 왕래하니까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식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매식도 가능한데, 거기서 또 빵하고 우유를 그 성탄 북북에서 제공한다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안 드실 분은 그걸로도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 주제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을 한번 따서 볼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단 말. 입성이라는 건 성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한두 번 들어가신 것은 아니죠. 성경의 기록만 봐도.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최후에 예루살렘 입성은 이 구속사적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짐작하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소위 위대한 구원, 구속을 성취할 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여러 가지 그의 신성이라든지 이런 면들을 제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가셨다고 했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다른 성경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은 열무나 비유에 대한 메시지겠죠. 29절, 감람원이라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냈으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아마 그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시고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요새로 말하면 주일날이겠죠. 일요일날 이제 소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귀도 아마 예수님은 변변히 갖고 계시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메어 있는 것을 볼 때 풀어 끌고 오너라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인간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막무가내식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즉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점쟁이도 아니고 말이죠.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몇 있을 건데 풀어 끌고 오너라. 그러면서 3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 푸느냐,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이 상당히 믿음이 좋은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켜가지고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디다. 그러면 자기 귀중한 나귀 새끼라도 얼마든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믿음인 모양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 익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천당 가는 그날까지 오는 그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귀 주인이 참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아마 천국에 가면 내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공생애 최후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 주인입니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의 이 구속운동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거 참 귀하단 말. 우리 도봉교회도 역사가 지금 50몇 년이에요. 52년이에요. 1970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52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또 수고하고 청성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거라. 또 그 성도들이 헌신한 내용들을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다 기억한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는다는 게 그렇게 귀하단 말. 우리도 뭐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도봉교회가 이제 구청에서 건축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허가가 떨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짓게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듭니다만, 사실 산적한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유승아 집사님 기도 들어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성전 건축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신 분들도 부지 계실 텐데, 우리 시대에 또 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가령 뭐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어 수많은 백성들의 굶주림을 채워줬고, 그 일에 쓰임받은 게 한 소년이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 오병이어 아니었습니까? 그걸 주님 앞에 바쳤더니 그것을 크게도 하고 많게도 하셔서 엄청난 숫자가 다 배불리 먹는 기적의 근원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기적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사람들 참 귀중한 거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 보내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자신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 자기가 말하자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인 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 지을 때 자신이 온 인류의 구속주이시자 왕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놀라운 일은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The Lord has need of it. 여호와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고 하신다. 주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푼다. 지금 그런 말이.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고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끌고 왔단 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공생의 최후에 유대한 구속 성취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다도 깔고 또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펴서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거리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뭐 겉옷을 나귀에 올린 것은 뭐 그 나귀 안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겠지만 특별히 그 길가에다가 자기 겉옷을 펴서 그 나귀가 지나가게 하는 행위는 그것을 바로 그 나귀를 타신 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행위란 말.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9장 13절. 열왕기하 9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길가에다가 옷을 깔는 행위는, 그래서 거리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감람산의 맞은편이 예루살렘 도성이죠. 그러니까 감람산과 말하자면 예루살렘 도성 사이에는 그 기드론 시냇가라고 하는 깊은 계곡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감람산 이 꼭대기에서의 도성을 보는 이 모습도 아주 장관인데,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기도하셨다고 하는 감람원, 즉 겟세마네 동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그 내리막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때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호산나 원컨대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누가 이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이 나귀는 일반적으로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전쟁을 상징한 반면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한다는 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늘에는 평화요, 그 다음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저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 천사들의 이 노래 가운데서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위
이 평화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화목 제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바로 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언제나 모시고 그 평화의 왕을 모시고 우리도 심령의 평화를 누리고 동시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평화적 중재자의 삶을 살라는, 어디 가든지 어느 단체에 있든지 문제나 일으키고 말썽이나 부리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람이 들어가면 소금과 같이 골라져서 평화롭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기 새끼를 탔다는 얘기는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한데 자기는 교만하다. 그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우리 안양 평강교회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에 다녀왔는데 저보고 축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긴 얘기는 안 했고 직분자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직분자는 첫째 감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자기가 뭐 똑똑하고 대단해서 직분자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겸손, 항상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해야 된다고. 보니까 대부분 제가 있을 때 참 수고 많이 했던 종들이더라고. 참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또 그 다음에는 직분을 맡은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은근히 교만하고 자기를 은근히 내세우고 그런 것은 직분자로 합당하지 않다. 그 감사와 겸손, 그걸 말씀해 준 거예요. 너무 귀중한 덕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겸손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한데 우리가 교만하다. 이건 너무 언밸런싱이에요. 어울리지 않는다. 항상 겸손하라.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기도 하지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겸손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속에서부터 교만기가 쑥쑥 올라오는 게 문제죠. 늘 교만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늘 겸손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요. 기도하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나가면 이 교만이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실 때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도 깔았다고 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소위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말하자면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말하자면 호산나를 외치게 됩니다. 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외치는 것도 그 사람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이 고대로부터. 근데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승리예요. 승리.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장차 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완전한 구원 성취를 하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승리의 왕으로 오심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환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제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과 그를 환호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는가? 그건 아니요. 그들은 적어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이제 왕으로 옹립되셔서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정권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그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건 아니죠. 이제 들어가셔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모든 고난과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다가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완전한 구속을 성취해서 이 만왕의 왕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신데, 적어도 이때 당시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말하자면 자기 입맛대로 소위 정치적인 군주,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옹립하고 본능적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 적나라하게 드러난 행위는 바로 그렇게 환호하고 환영했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여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 내 뱉는단 말.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삼키고. 사람들의 민심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찾았으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그 뜻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말이죠, 몇 날이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것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왕이란 말,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신한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것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해야 되겠다, 자기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건 너무 미숙한 삶의 정황이죠.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 신앙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겠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는 무효 공으로 알고 그저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신앙.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철학과도 안 맞고 맞을 리가 어디가 있나요? 부패한 우리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인 게 본능인데, 이 본능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우리 영적 생명이 사는 길로 걸어가는 것. 육적인 생명이 말하자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 이렇게 환호하는 백성들을 바리새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인기가 다 떨어지고 예수님에게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적어도 이 순간에는 이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영했는데, 이들이 침묵하면 돌과 같은 그런 하찮은 자들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사가 한 3군데 정도 나옵니다. 그 하나는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울음도 됐지만 그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를 동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울었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다 가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AD 70년에 있을 로마 황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을 예견하시고 지금 미리 보시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 함락된가? 그들의 타락성과 죄악성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징계도 포함되겠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멸되고 돌 위에 돌 하나 중첩되지 않을 만큼 아주 비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그렇게 우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할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울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지금 요새 러시아는 공공연히 핵전쟁이 가까웠다고 배제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심지어는 김정은이도 전쟁 초기에 무슨 자기가 공격을 받지 않았어도 어렵게 되면 바로 선제 핵 공격을 한다는데 핵을 던지면 서울에다 던지겠죠. 어디다 던지겠어요? 서울에 핵을 던지면 이게 한순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너무 비극적이에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성을 따져본다면 이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천국 가면 되겠지만 우리 어린 자녀손들 그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점점점 믿음이 없이 점점점 타락해 나가는 것. 우리나라에 소주 1초에 한국에는 소주가 11병이 팔린다는 거예요. 1초에. 찰칵하면 11병 소주병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술로 중독된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조금 풀어지니까 아주 술집마다 꽉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 징계를 내렸는지도 좀 짐작이 되지요. 얼마나 타락한 사회가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도 경성시키면서 이 타락한 시대에 징계하신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오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40년 후에 있을 예루살렘 성의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고 우리 시대 우리 자녀손들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고 장차 이 세상도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전혀 감각이 없다면 그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들,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동정심을 가지고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앞날의 심판을 알지 못했단 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내용인데 이건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살펴봤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배당이 반드시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고 우리 성도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했고 우리 성도들이 모인 단체가 사실은 성전입니다. 이건 이 예배당 건물이죠. 빌딩 있죠. 예배를 드리는 빌딩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아무튼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부르짖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해야 합니다. 얼마나 정결한 그 성전인데 세상의 성전에서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걸 파는 사람, 그 다음에는 환전상 돈을 바꿔준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야말로 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나 양이나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은 그 깨끗한 걸 길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하나님이 잘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뭐 거기까지는 좋다지만 그 깨끗한 짐승으로 공급해 주면서 거기다가 소위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그 돈을 종교 지도자들이 인마에 포켓을 한 거예요. 또 한전상, 세상에 쓰는 뭐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쓰는 세겔로 바꿔서 내야 된다고, 그것까지도 참 경건하고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되지만 문제는 돈 바꿔주면서 이 환차 이익을 챙겼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착복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교회가 말하자면 타락했는가, 얼마나 성전이 타락했는지 예수님이 그냥 상을 다 환전상의 상을 뒤엎고 그다음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성전에서 과격한 급진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히 나를 삼켰도다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성전을 정결하게 하자는. 자, 말씀을 이제 정리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인데, 예수님의 공생애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입성인데,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탄 건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탄 것은 평화의 왕으로,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호한 것은 바로 승리의 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겸손과 평화, 그리고 승리의 왕, 그분이 곧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 왕 밑에 사는 우리도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안내하는 평화의 중재자의 삶을 살고, 죄가 많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